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아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게 하시며 또 베들레헴 말구에까지 오신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오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율동하고 찬양한 아이 가운데 가장 막내가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사랑이라. 그렇게 이름이 사랑입니다. 근데 일베베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서 있는데 그 아이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제 사무실에 노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애는 그 사랑이 하나예요. 아주 그냥 때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같이 이렇게 목사한테 참 찾아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도 안 오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제 옆에 앉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사랑이가 불쑥 찾아왔어요. 그리고선 뭐 이렇게 그 메모지 같은 걸 이렇게 꼬개꼬개 접어가지고는 저한테 불쑥 주는 거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이렇게 크리스마스니까 뭐 선물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나 보다 하고선 그 앞에서 자기가 또 펴요 또. 그래서 자기가 접고 자기가 피고 제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I love God이에요.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I love 가시면 가세게 주지 왜 이걸 나한테 가져왔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목사님인 것 같아. 그 아이는요 볼 줄 알아. 자기 엄마한테도 안 가져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할까 아마 생각을 좀 했겠죠. 하다간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과 가장 친구 되니까는 목사님에게 불쑥 가져와 가지고는 I love God. 근데 그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감사하구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누굴 사랑한다 그랬을까 했을 때 I love God 하는 말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여러분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듣는 것이 참 힘든 시대와 시간이 되었어요. 마켓에 가도 일하는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해피 헐리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큰 마켓에 그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상하다. 우연도 아닌 것 같고 왜 해피 헐리데이라고 하냐 했더니 만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은 수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메리 크리스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면은 굳이 그렇게 불평과 또 컴플레인과 또 고소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보기 참 어렵지 않아요? 다 해피 홀리데이래. 지들끼리 쓰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면서 왜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복된 소식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몇 년 사이에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 코비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그래요. 온 세계가 다 그것 때문에 떨게 되었고 두렵게 되었고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떨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적으로 그것도 처음이지만은 백신이 또 그렇게 빨리 나온 것도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왔어요. 참 보면은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한국에는 친구 가운데 그 친구가 매일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백신 맞지 말아라.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거기에는 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맞으면은 너는 네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너를 조종해가지고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너 설교도 네가 하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 백신 맞지 말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해. 아니 주사 맞는데 거기에 칩이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물어봤어요. 암만 생각해도 칩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야 나보러.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교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안 맞아서 걸렸어요. 네. 저는 안 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제 맞을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이 3개월 내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러 또 3개월 후에 재림하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3개월만 기다리라고 해서 맞지 말라는 거예요. 3개월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으로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는 백신을 죽어도 안 맞아. 여러분 아무리 나왔어도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두 가지의 사람들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주님 오시는 게 너무 싫어. 주님 오시는 게 너무 두려워.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 그 당시에 있었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도 그랬죠.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의 모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그 헤롯 왕의
칼날에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왜 예수님 오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에게는 복된 소식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복된 소식이 되지 아니하고 이게 정말 배드뉴스구나. 이게 두려운 소식이구나. 어떤 사람일까?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님 오심이 너무 기뻐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또 예수님을 친히 잉태한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주님 오심이 너무 기뻤어요. 이것은 돈의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목자들은 반면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은 주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 하늘을 보면서 정말 구세주가 언제 오시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목자는요, 볼 것이 무엇뿐이 없어? 하늘뿐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이 묶여 있어 욕심 가운데, 또한 세상 것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 오셔도 기쁘지가 않고 주님 오신 것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 것인지 아십니까? 다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바라만 봐야 되고 또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 좋지 않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임하는 길은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이 오셔야죠. 당연히 주님이 오셔야죠. 하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바라봤으니까, 하늘을 소망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근데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거꾸로 주님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주님이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런 뜻인데 이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로 너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죽게 되느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죄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즉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 영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예수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당장 죽음이 우리 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그 자리에서, 이미 이 자리에서 임한 천국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시므이가 있잖아요. 예수님 어린 그 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시므이가 감격하여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은혜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뭘까? 너희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를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자미라 하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날, 기뻐하는 날, 참으로 찬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조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멀리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보시니까는 내가 좋은 날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지만은 내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데 이 감옥에도 하나님이 오시더라.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오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절대로 없어지는 약속이 아닌 것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죽을 끝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구일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낮고 낮은 외양간 그 어두운 데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영국에 한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글래드스톤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이제 25년마다 매 25년이 되면은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즈음에선 천사가 내려와선 거기에 그 양조쟁이 그 초를 만드는 그 공장 조그맣게 하는 가내 수공업의 그 초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를 만들 때 이제 초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는 이제 초를 많이 만들어 놓고 저녁이면 그 초를 켜는데 매 25년이 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한 초를 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에드워드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특별히 천사가 이 만진 초는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기다리는데 마침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양조된 초 가운데 하나를 만지고 에드워드는 이제 그것을 보관하려고 초에게 가는데 오늘 전 집사님이 이렇게 쓱 누우셨던 것처럼 우리 그 양조장이 그 에드워드가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초를 와장창 하고서 흐트러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초가 천사가 만진 초가 어떤 초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김 씨도 오고 박 씨도 오고 이 씨도 와가지고는 이제 에드워드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꼭 천사가 만진 초를 자기에게 달라고. 근데 이 에드워드는 김 씨도 친하고 박 씨도 친하고 이 씨도 친해가지고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선 김 씨에게도 준다고 약속하고 박 씨에게도 준다고 약속하고 이 씨에게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그것도 그 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일키몬드라고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 이야기를 질색하는 겁니다. 무슨 천사가 있고 무슨 초를 만지냐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에드워드가 초를 김씨 불러가지고는 이거 천사가 만진 초야. 박 씨한테도 이것도. 돌아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요? 천사들 이제 천사가 만진 초를 다 갖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데 에드워드는 죽을 맛이라.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는 하나인데 다 자기들이 받았으니까는 자기는 이제 사기꾼으로 이제 소문이 나고 성탄주일만 되면 자기 인생은 끝난 거라. 한 사람은 맞겠지만은 나머지 100사람은 어떡할 거요? 그래가지고 죽은 듯이 여기서 그냥 주의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목사님인데 그럽니다.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여러분 다 초를 받으셨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하시는데 혹여 은혜를 받고 응답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는 눈도 뜨지 못하고 이제는 죽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막 옆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 끝났구나 라고 해서 눈을 들어보니까는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가 천사에 주신 것을 받았다라고 하니까는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응답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지금까지도 누가 진짜 초를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참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하세요. 말구까지 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 오심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